아이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부처님 서운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니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부처님의 가피와 광명이 있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그걸 몰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꿈자리도 뒤숭숭 하셨는데,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애청하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평소에 지장보살 연불과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십니다.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특히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렇게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틈틈이 부처님께 오체투지 108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108배를 했을 때 너무 이제 다리가 아프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꾸준히 108배 하다 보니까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매일매일 200배를 절할 정도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오체투지 200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의 체력과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는데, 문제가 점점 이제 왼쪽 무릎에 아파오더래요. 왼쪽 무릎에 자꾸 욱신욱신 아파오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절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부처님께 절을 하는 오체투지 수행이 참 좋은 수행, 이 절 수행법이 참 좋은 기도법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식 절, 이 한국식 오체투지 절이 이 무릎 관절 상하기가 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서도 절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 스님이나 불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절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오히려 무릎을 크게 상하신 스님이나 불자님들도 실제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어떤 분은 절을 많이 해가지고 의사도 고치기 힘들었던 그런 몸의 병이 싹 사라지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정말 절을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무릎이 망가지고 그렇게 관절이 더 안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을 먹을 때에도, 무슨 보약을 먹을 때에도 자기 체질에 맞춰서 먹듯이 이 절이라든가 기도법도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수행법인가라는 것을 지혜롭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불자님이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파도 꾸준히 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걸으면서도 다리를 쩔뚝쩔뚝 거릴 정도로 무릎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하는 걸 멈추고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다니던 그런 큰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보더니 무릎에 물이 찬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무릎 수술을 받자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관절 같은 데 수술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의사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불자님도 되도록이면 수술을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니는 병원에 거기 의사가 최후의 방법으로 그냥 요거 무릎을 좀 수술합시다라고 하길래 어쨌거나 이렇게 수술 날짜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를 좀 넉넉하게 정해놨는데, 근데 이 불자님이 이제 우리가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지 않습니까? 불자님이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으셨대. 2차. 이제 1차는 이미 맞으셨고
이제 2차, 화이자 2차를 맞으셨는데 화이자 2차를 맞고 집에 오셔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실신을 하셨답니다. 어떡하냐. 그래서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이제 실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응급실까지 가셨대. 응급실 가서 막 응급처치 받고 막 거기 의사도 막 놀래가지고 환자분은 나중에 다시 백신 맞을 때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언을 들을 정도로 갑자기 실신을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온몸이 욱신욱신 온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요 불자님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50평생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다고. 아팠어도 이렇게 자기가 여태껏 아파 본 것 중에서 제일 아프더랍니다. 온몸이 그냥 뼈마디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머리끝에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욱신욱신 그냥 온몸이 다 통증이고 아프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 동안은 그냥 쓰러져서 거의 매일 누워있다시피, 그러니까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그렇게 통증 속에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약을 먹어도 도저히 호전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급성 류마티스로 판정을 받았답니다. 급성 류마티스. 그러니까 그 백신 맞고 갑자기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불자님이 급성 류마티스를 이제 판정받아가지고 한 달 내내 이제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조금 나으셨대요. 이제 조금 나으셨는데 이제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잘 될 때는 우리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부처님 나 안 살려주고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좀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게 사실 우리 중생 아닙니까? 이 보살님이 기도해서 가피도 많이 받으시고 불심도 아주 깊은 분이신데도 너무 아프니까 정말 인생 살면서 가장 몸이 아팠던 때래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한테 좀 서운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오죽 아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좀 서운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셨는데 한 달 가까이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이제 몸의 통증은 많이 가라앉으셨대요. 몸의 통증은 거의 가라앉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시면 빨리 병원부터 가세요. 예,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셔서 치료를 받고 또 정밀검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제 류마티스, 급성 류마티스 그거 관절염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요 불자님이 그 무릎에 물이 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걷는 걸 이제 딱 보신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왜 그렇게 걸으면서 왜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세요? 뭐 다리가 어디 불편하세요? 하니까 요 불자님이 이제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대요. 뭐 지금 꽤 오래전부터 갑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상태가 악화가 돼서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쉽게 낫지가 않아서 이제 무릎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수술 날짜까지 받아놨다가 갑자기 급성 류마티스 때문에 지금 뭐 수술 날짜도 미뤄지게 되었고 뭐 앞으로 수술 받을 계획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의사분이 사실 이제 자기가 이제 맡은 거는 이제 그 환자분, 불자분의 류마티스, 급성 류마티스 그 치료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제가 무릎 좀 괜찮다면 무릎 좀 제가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봐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 이렇게 검진도 받고 그렇게 이제 진단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환자님, 왜 그 병원에서 왜 수술까지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수술하자고 했지? 환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수술 없이 한번 치료해 볼 테니까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병원에 좀 당분간 더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그 의사분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우리 불자님이 저도 수술 안 하면 좋죠. 그러면 뭐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고 그 이제 병원을 이렇게 몇 번 다니시면서 점점 무릎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전에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수술하지 않고 무릎이 거의 통증 없이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왔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분들도 이렇게 조금 상대를 환자분을 치료할 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백신 맞고 쓰러져 가지고 너무나 몸이 아파서 급성 류마티스 판정받고 그거 치료하려고 다녔던 병원에서 수술받지 않고 무릎까지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스님, 제가 꿈을 꿨어요. 이거 치료하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속에서 자기의 왼쪽 다리, 왼쪽 무릎이 아팠잖아요. 왼쪽 다리가 시커먼 먹물에 묻은 것처럼 왼쪽 다리가 시커멓게 이렇게 물들어 있더랍니다. 시커먼 것들이 막 이렇게 왼쪽 다리를 이렇게 덮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그 왼쪽 다리에 묻어있는 시커먼 먹물들을 닦아내려고 왼쪽 다리를 빡빡 자기가 문질렀대요. 때밀이 하듯이 빡빡 문지르면서 왼쪽 다리에 덮여있는 시커먼 먹물 같은 것들을 다 떼내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내가 왼쪽 무릎이 안 좋은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급성 류마티스 치료하러 왔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무릎에 수술받지 않고 무릎이 정상 상태로 무릎을 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불자님이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무릎 수술받기 솔직히 조금 찜찜하고 수술받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나 하고 날짜까지 받았는데 무릎이 그렇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불자님 가슴을 땅 하고 치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분이 이제 우리 소나무 애청자잖아요. 광우스님이 평소에 말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구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한 달 동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몸이 아파서 그 아픈 그 인연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에 빚을 하나 갚았구나. 그리고 무언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으로 무릎이 굉장히 아팠는데 무릎도 이렇게 수월하게 낫게 되었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그걸 내가 체험했구나 라는 생각에 딱 가슴을 때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부처님 서운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니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부처님의 가피와 광명이 있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그걸 몰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단 우리가 이번 생 열심히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나의 안 좋은 업의 인연을 점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점점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불교는
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복을 열심히 지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소나무에서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도 정말 지장보살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시고 그 108배, 200배 매일매일 절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절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무릎을 상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법화경 사경도 하고 지장보살 연불도 했는데 갑자기 백신 후유증으로 급성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은 업장소멸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분께서 확연하게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이해하셨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 너무 훌륭한 말씀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더 이렇게 제 가슴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야기거리 하나, 가피 이야기 하나 또 생겼네요. 불자님, 제가 우리 불자님 이야기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소나무에서 또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짓고 항상 이 마음 공부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말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불자로서 그냥 묵묵하게 연불하고 공덕 닦고 공덕을 닦아 나갈 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이 불보살님의 위신력과 가피와 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 뿐, 기도할 뿐, 연불할 뿐, 수행할 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뿐입니다. 또 어느 여성 불자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불자님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 몸에 점점 고장이 나더래요. 막 안 아프던 데가 막 아파오고 관절도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이제 몸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불자님이 갑자기 팔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거의 팔이 마비가 될 정도로 팔 한쪽이 그렇게 이제 좀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정밀검진도 받고 약도 먹고 뭐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았지만 팔 한쪽이 이제 마비된 그런 팔 한쪽이 이제 쉽게 호전되지가 않고 계속 이제 생활하는데 큰 불편과 지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 하나가 이제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팔에 막 통증, 어깨에 막 통증이 올라오고 막 팔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마비될 정도가 되니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인생 참 힘들다. 인생 참 괴롭다.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원래 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사람의 어떤 삶의 질적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때 친구가 이렇게 나랑 같이 절에 다니자. 같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좀 다스리자라고 친구분이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이제 절을 이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일수록, 기분이 축 처질 때일수록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상태가 더 악화된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축 처질 때일수록 자꾸 밖에 다니셔야 돼요. 요새 이제 코로나가 난리니까 사람 많은 데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뭐 산을 타도 좋고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마음에 활동적인 에너지를 자꾸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불자님이 이제 친구 따라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스님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그때 이제 주지스님께서 아마 주지스님이 법문을 하셨겠죠. 주지스님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선업을 많이 지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이제 질문을 했대요. 불자님이. 스님, 그 스님께서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좀 가진 게 없고 많이 가난해서 좀 복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꼭 물질적으로 뭐 공양 올리는 게 꼭 복 짓는 거 아니다. 그냥 몸으로 좋은 일하는 것도 복 짓는 거다. 몸으로 좋은 일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복 짓는 큰 복을 짓는 것이다. 복 지으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복 지으려는 마음을 낸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다. 이게 이제 주지스님께서 이제 자분자분 그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요 불자님이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복을 지어볼까? 나는 이제 좀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이제 몸으로라도 요 몸뚱아리라도 내가 좀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거의 매일매일 이제 절에 가면서 절에서 법당 청소도 하고 그리고 막 불기 닦을 때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이제 사찰에서 불기 닦지 않습니까? 불기 닦을 때에도 이제 팔 하나가 아프지만 한쪽 팔로 힘들게나마 이렇게 정성스럽게 불기도 닦고 그렇게 이제 법당 청소하고 불기도 닦고 절에 필요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답니다. 물론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몸이 막 팔이 너무 마비되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남들보다는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복 지으려고 봉사를 꾸준히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스님들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금강경 기도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금강경 기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고 시간이 날 때는 여러 편 읽으면서 그렇게 금강경 읽고 남는 시간에는 염불하고 그렇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 몇 달이나 절에 다녔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잠에 들었는데 누가 옆에 쓱 오더니 자기 이렇게 마비된 팔을 막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막 팔을 막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누구세요? 근데 팔을 막 주물르고 있어서 누구세요? 하고 눈이 번쩍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한바탕 꿈. 근데 이제 우리 소나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대충 패턴이 이제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죠? 그 마비된 팔을 누가 이렇게 꾹꾹 안마하고 이렇게 주물러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났는데 팔이 이렇게 시원하더래요. 팔이 실제로 주무는 것처럼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확 띌 정도로 이 팔 마비된 데가 점점 호전되더니 그 꿈을 꾸고 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요 마비된 팔을 꾹꾹 주물러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팔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정말 믿기기 힘든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정말 부처님 은혜가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죠? 병원부터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제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권유하는 대로 치료를 잘 받으시되
우리가 지독하게 낫지 않는 병들은 과거 전생에 넘어온 업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겠습니까?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그 악업의 흔적들이 이렇게 이번 생에 낫기 힘든 업병으로 그렇게 그 숙제와 빚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꾸준하게 잘 다니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병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자 여러분들 다들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죠. 사실 저도 병 걸리는 거 너무 싫거든요. 몸도 아프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렇지만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에는 치료를 잘 받으시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몸이 아픈 이 상황을 오히려 스승으로 삼아서 또한 복과 선업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나이가 들고 몸에 노화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평생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 몸을 틈틈이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서 이 병이 생기든 말든 항상 내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올바른 불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불자님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육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라 가정 생활하랴 그렇게 많이 좀 피곤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 생활하면서 맞벌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는지 너무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 뭐 몸도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주변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대요. 이상하게 자기는 그렇게 대인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도 대인관계가 안 좋아서 사람들끼리 자꾸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도 좀 풀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또 뭐 가정 생활하라 또 애 뒷바라지 해주느라 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 녹록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몸에 점점 무리가 왔나 봐요. 무리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복부 절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하여튼 몸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답니다.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근데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일상에 복귀한 뒤에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자꾸 사람들 간에 부딪히고 여하튼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았답니다. 근데 어쩌면 이분이 신경이 남들보다 더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별거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이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누구나 뭐 화나고 짜증낼 만한 일들이 많죠. 예?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뭐 개똥 밟으면 짜증 나죠. 그리고 뭐 지나가는데 누가 내 뒤통수 치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나죠. 근데 뭐 이렇게 사람 살다 보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뭐 화내고 짜증내는 예민한 성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자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신경이 예민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막 혈압도 높아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혈관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제 막 혈압 높아지고 막 혈당 높아지고 하다 보면 막 눈에 안압도 올라가고 뇌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러다 나 죽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러다 나 정말 죽겠다.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이제 막 몸도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몸에 병도 있고 마음도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기분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금강경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금강경 좀 읽어봐라. 금강경 독송을 해봐라. 나도 오랫동안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 읽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지금 마음 공부가 필요해. 금강경 좀 읽어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분 성근이에요. 성근. 착할 썸, 뿌리근. 착한 뿌리. 왜 착한 뿌리냐? 이번 생에 나에게 금강경 공부해봐라.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봐라. 법화경 사경해봐라. 지장경 독송해봐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번 독송해봐라. 나무아미탑을 연불 좀 해봐라. 나에게 기도해라, 연불해라, 수행해라 라고 권유해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성근입니다. 착할 썸, 뿌리근, 착한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경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거나 부처님 법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 더욱더 어렵다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전생에 자기가 심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해봐라 라면서 금강경 책을 선물해준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성근은 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기도해보세요. 법화경 사경 좀 해보세요. 금강경 독송 좀 해보세요. 절에 다니면서 법문 좀 들어보세요. 나무아미탑을 연불 좀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어떤 기도든 절에 다니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라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권유했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 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혹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금방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의 두 번째 성근이 무엇이냐? 금강경 책을 선물 받고 금강경 기도 좀 해보세요. 금강경 열심히 독송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자기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두 번째 성근입니다. 왜냐? 주변에서 아무리 야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하더라도 니나 잘하셔 뭐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 내가 한번 이 마음 공부하려고 내가 금강경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날 이렇게 금강경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성근이죠. 과거 전생이 지었던 성근이죠. 금강경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금강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간만에 마음이 좀 편안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하면 꼭 금강경 아니더라도 우리가 좋은 글 있잖아요. 좋은 글이나 좋은 시 있죠. 시. 좋은 시를 이렇게 소리 높여서 낭독하면 실제로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뇌의학에서도 그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내용,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어떤 시나 어떤 책을 소리 높여서 이렇게 음미하듯이 소리 높여서 읽으면
실제로 뇌파가 점점 안정이 된답니다. 뇌파가 안정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겠죠. 금강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요새는 인터넷에서 얼마나 자료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금강경 기도하는 법 그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금강경 법문, 인터넷 동영상에서 금강경 법문, 금강경 강의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금강경을 독송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매일매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더래요.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면서 처음에는 한 번 시간 내서, 하루 동안 시간 내서 한 번 겨우 읽었는데 점점 이제 입에 붙잖아요. 여시함은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비구순 1250인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입에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루 동안 2번 읽을 때도 있고 3번 읽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7번씩, 시간이 넉넉할 때는 10번씩 금강경을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독송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야, 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얼굴이 많이 너 좋아졌다. 너 요새 뭐 운동해?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대요. 실제로 저도 기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좀 환해집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상이 변한다. 관상. 우리 얼굴의 관상. 얼굴에 흐르는 몸의 에너지, 기운이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처음에 볼 때는 얼굴도 칙칙하고 얼굴도 이렇게 시퍼렇고 얼굴에 기운이 안 좋았던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염불 하면서 얼굴이 점점 환하게 기운이 바뀌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점점 이제 금강경 기도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점점 이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아, 금강경 기도가 정말 좋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조금씩 불자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넉넉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입에 금강경이 막 몇 달, 몇 년 동안 했을까 입에 딱 붙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시간이 넉넉할 때는 하루 동안 금강경이 몇십 도, 몇 시간째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서 몇십 도씩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깊이 이제 독송하면서 이제 금강경의 에너지가 몸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금강경 뜻을 음미하면서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하는데 순간 금강경 4국의 중에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라는 구절이 가슴에 빡 하고 박히더래요. 금강경 4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 유입보 여몽환포연 여로영여저 은작여시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 물거품과 같다라는 그 구절이 가슴에 빡 하고 이렇게 박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순간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모든 것이 환상과 같은데 왜 그렇게 나는 아둥바둥 집착하면서 살았을까?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집착하면서 움켜쥐면서 스스로 마음에 집착을 일으키면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싹 펼쳐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이 고통, 이 아픔은 다 내가 스스로 집착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정말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정말 금강경 독송을 제대로 한 거다. 뭐 이런 말하기는 좀 모호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 금강경 나 천독했다? 나 금강경 만독했다? 나 금강경 뭐 30년 동안 금강경 독송하면서 몇만 독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중에 자기 입으로는 금강경 열심히 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뱅댕이 소갈딱지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찔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찔리거든요. 예, 제가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을 그렇게 열심히 독송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말씀이 담긴 천수경을 열심히 독송했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불자님이 금강경 독송하면서 어쩌면 내가 겪은 이 모든 괴로움이 어쩌면이 아니라 내가 여태껏 겪었던 이 모든 나의 괴로움이 다 내가 집착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 집착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가슴이 뚫린 거예요. 가슴이 확 뚫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대요.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은근히 무의식 중에 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 남 탓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더랍니다. 아유, 내 전생의 업인가 보다. 아유,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아직 금강경 공부가 부족한가 보다. 어느 순간 점점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들이 생겨도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다 내가 만들어낸 집착이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뒤로 정말 주변의 일들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속썩였던 일들이 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두꺼운 업의 에너지, 업보의 에너지, 업장의 에너지가 점점 녹아서 점점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불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말해놓고 제가 감동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귀로 듣고 아유, 남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체험한 불보살의 가피와 저들이 체험한 마음의 변화가 곧 나의 수행으로, 나의 공부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지은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항상 이 마음 공부를 잘하는 불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잘 닦으면, 부처님의 법을 잘 닦으면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우리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 마음심, 마음이
조, 만들 조, 지을 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도 일체 유심조는 아마 인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자, 이 일체 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물론 우리가 불교적으로 깊게 해석하고 풀어보면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마음자리,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뿌리인 이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에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마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불교학의 한 종파를 유식학파라는 그런 불교 철학이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 내 이 마음자리에 의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계가 결국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디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인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던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종교인이 살고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큰 도시에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그 숲속에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과 그 큰 도시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유흥을 즐기던 그 여인네가 한날 한시에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구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마을에 탁발을 갔는데 그 도시에 마을이 시끌벅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에서는 평소에 존경받던 숲속의 그 종교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분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던 여인이 또 갑자기 죽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숲속에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아마도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유흥과 풍력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네는 죽은 뒤에 아마 사막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그런 어리석은 세계에 태어났겠죠? 라고 부처님께 아뢰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숲속에서 겉으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지금 저 축생,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았던 그 술집에서 일하던 그 여인네는 저 하늘색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 아니 왜 존경받던 종교인은 축생계에 떨어졌고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그 자신의 웃음을 팔면서 돈을 버던 그 여인은 천상색에 태어난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속사정을 제자들에게 설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숲속의 종교인이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가끔씩 그 웃음을 파는 술집 여인네와 마주치고는 했답니다. 그 술집에 웃음을 파는 여인네를 보면서 그 종교인은 마음속으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아우, 나도 좀 놀면서 살고 싶다. 아우, 숲속에서 맨날 고행이나 하면서 맨날 재미도 없이 혼자서 돛 닦는다고. 아우,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즐기면서, 욕망을 즐기면서 살고 싶구나.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일으켰고, 그 술집의 여인네는 그 숲속에서 수행하면서 존경받는 그 종교인을 보면서 아, 참으로 부럽다. 저분이 부럽다. 저렇게 나도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고 팔자가 드셀까? 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숲속에서 살면서 겉으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마음속으로 계속 나도 욕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일으켰던 마음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마음 따라, 내가 이렇게 마음 따라 어리석은 축생계에 떨어지게 된 거고, 아, 저 종교인이 부럽다. 아, 저 부처님 제자들이 부럽다. 아, 저렇게 하루에 한 번 이 마을에 탁발하러 나오시는 저 비구 스님들의 맑고 깨끗한 저 모습이 참으로 부럽다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내던 그 술집 여인은 오히려 그 마음에 그 항상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죽은 뒤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숲속에 있는 종교인은 마음은 항상 뽕밭에 가 있는 거예요. 뽕밭에 가서 아, 나도 저렇게 사실 욕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아우, 그냥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아유, 짜증나. 막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그 술집에 웃음을 파는 여인네는 내가 전생에 어떤 박복한 업보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구나라고 하면서 남몰래 복을 많이 짓고 그렇게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 마음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겉모습과는 상관없는 서로 다른 다음 생에 업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업의 에너지를 쌓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씨앗을 한 알 한 알 심고 계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선업의 에너지와 악업의 에너지로 갈라지면서 내가 지은 업보의 힘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계시다가 시원한 나물 그늘 아래 숲속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비구스님들과 함께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살쾡이 소리가 쾅 하고 살쾡이 소리가 들리면서 살쾡이가 막 새들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있는 비구 스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저 살쾡이가 나무 위를 뛰어다니면서 새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 살쾡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새들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구들이여, 저 살쾡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다, 수도승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는데 왜 이번 생에 저렇게 살쾡이가 돼가지고 새들을 잡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다. 이 수행자는 나무 밑에 앉아서 깊고 고요한 이 마음을 닦는 선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깊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고 있었을 때 주변에 새들이 너무나 많아서 새들이 하루 종일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하니까 수행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증이 났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수행이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는 옆에서 꽹가리를 쳐도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 수행이 잘 될 때는 옆에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내 마음이 그 귀의 소리에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디서 바람이 사르르락 사그라락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도서관, 독서실 가서 옆에서 책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서 그 책 좀 살살 넘겨달라느니, 꼭 공부 못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꼭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있으면 남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리에 신발 좀 천천히, 신발 끌지 말고 가느니 막 이렇게 막 시비를 많이 건대요. 그 독서실 총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가지고 옆에서 떠들고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일체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안 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게임, 막 열심히 게임에 몰입하거나 재미난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책 재미난 거 보고 있을 때 누가 문 열고 옆에까지 와도 전혀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숲속의 수행자도 그날따라 수행이 안 됐나 봐요.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새들이 짹짹짹짹
짹짹짹짹 하니까 짜증이 이빠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 내가 저놈의 새들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 내가 언젠가 살쾡이가 돼서 저놈의 새들을 다 물어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악심을 품었대요. 수행자의 한 생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방에 다닐 때 선배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광우 스님, 참선하고 수행할 때는 마음의 에너지를, 한 번 마음을 쓰더라도 마음의 에너지를 잘 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한 생각 일으키는 게 평소에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큰 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시는데 큰 스님이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귀했잖아. 옛날에 바나나가 엄청 비쌌댔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뭐 바나나 마트 가면 그냥 굴러다니는 게 바나나지만 옛날에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대요, 바나나가. 그래서 바나나 못 먹는 사람들이 바나나 먹고 싶어서 바나나 우유를 먹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옛날에 엄청 귀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날따라 스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바나나가 먹고 싶더래요. 그 참선하면서 바나나, 왜 이러지? 딱 참선하다가 바나나, 내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나나가 땡기지? 그러니까 참선하면서 마음에서 바나나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바나나 먹고 싶다. 왜 이러지? 근데 옛날엔 바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법당에도 바나나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바나나 하다가 그 다음날 사시불공 들어가려고 가사장사 믿고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불단에 바나나가 쌓여 있더래요. 그때 스님께서 어제 내가 참선하면서 그 바나나 그 한 생각, 한 마음이 탁 나온 게 오늘 내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그 인연으로 이 바나나가 들어왔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참선하면서 로또 하면 로또 당첨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나야 모르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냥.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 생각, 한 마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수행한 뒤에 바로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해주면 그 에너지가 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큼 부처님께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숲속의 수행자도 극도로 예민하고 섬세해진 마음의 상태에서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쾡이가 돼서 저놈의 시끄러운 새들을 내가 다시 잡아먹어버려야지. 내가 다 찢어버릴 거예요. 이씨. 막 이러면 그 업의 인연으로 이 수행자는 그 숲속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숲속의 수행자는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서 큰 복을 누리다가 숲속에서 수행했던 그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뚝 떨어지는데 그때 수행하면서 품었던 그 악심, 마음의 그 씨앗 하나, 내가 살쾡이가 돼서 저 새들을 다 찢어버려야지 라고 했던 그 하나의 씨앗의 인연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음의 에너지의 힘이 지금 이번 생 저 살쾡이로 태어나서 그 과거 전생에 자기가 품었던 그 마음의 그 에너지대로 저 새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생각의 힘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 마음의 힘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 그러니 수행자는 마땅히 올바른 마음, 항상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했을까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놓은 좋은 인연도 많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악한 인연들도 있고 수많은 은혜와 원한이 뒤섞이면서 지금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지금 이와 같은 몸과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조건을 만나게 되었구나. 참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소멸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그 모든 업을 모두 다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이 다 사라지고 다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라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는 더 좋게 만들고 혹시라도 지었던 그 나쁜 에너지는 바로 소멸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력이 중요합니다. 원력. 발언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져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되는 원력. 내가 몸뚱아리가 다 흩어지고 내 숨이 끊기고 내 목숨이 사라져서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더라도 한결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원력, 그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력의 힘이 나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내 원력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지은 업력, 내가 지은 업의 힘을 원력의 힘으로 혹시라도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의 힘을 그렇게 원력의 힘으로 그것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 원력을 지녀야 될까요? 어떤 원력을 갖춰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늘 불자님께 강의하면서 늘 불자님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라. 아니,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이나 수많은 경전에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님을 불러라.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불보살님을 불러라 라고 경전에 대승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단 내가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서 부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뭐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싶으면 해라.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단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선이 모든 불보살님의 수백 가지 원력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사홍선이 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차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모든 우주에 모든 중생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혹은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딱 한마디.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승경전가, 수많은 큰 스님 법문에 이와 같은 보리심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일으키면 그 중생은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중생이 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된다. 모든 중생의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이 성불로 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소원 있으면 소원을 빌어라.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면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빌어라. 빌고 싶으면 빌어라. 얼마든지 된다. 단 모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초월해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보리심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똑같이 두 불자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해도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발언을 한 거와 안 한 거의 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그 보리심으로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 내가 했던 기도의 공덕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자님들께 제가 당부하는 게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인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는 마음의 힘인 원력을 세워라. 그 모든 원력 중에서 최고의 원력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원력,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원력. 결론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원력. 그래서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불자들에게 삼천배해라 삼천배해라 권유하면서 삼천배 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절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사옹선이나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로 반드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숲속의 수행자가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내가 살쾡이로 태어나서 저놈의 새들을 다 찢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저 새들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숲속의 수행자는 살쾡이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숲속의 수행자는 반드시 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을 텐데 그 한 생각 마음의 씨앗을 어리석게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라고 부르고 이 마음, 불교는 결국 이 마음을 깨닫는 것, 마음의 눈을 뜨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 결국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복의 씨앗, 선업의 씨앗, 공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자리에 염불의 에너지가 꽉 찰 수 있도록 염불하고 또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염불도 결국 습관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옛적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당신의 머나먼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 큰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농부였을 때 그때 지나가는 탁발스님이 있어서 그 탁발스님한테 자기가 먹을 새참을 이렇게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참을 이렇게 공양 올리니까 그 지나가던 그 스님이 아이고 우리 농사 짓는 분께서 본인도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이렇게 귀한 간식을 나눠주시니 이 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였던 이 농부가 아유 스님 제 소원이 있다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생에 그 지나가는 탁발하는 탁발승에게 자기가 먹을 새참을 공양 올리면서 제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 한마디의 그 원력 때문에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부잣집 아들로는 태어났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지혜가 없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것저것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왜 축생으로 태어났느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부자로 살면서 지혜를 닦지 않고 욕망만을 추구하고 즐거움만 누리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나가는 탁발하는 스님에게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서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서, 비록 몸은 개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스님들 연불 소리를 듣고 스님들 법문 소리를 듣고 맨날 절을 뛰어다니면서 맨날 보는 게 부처님 불상이고 스님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 절에서 자란 개가 그 절에서 연불을 듣고 법문 듣고 스님들을 보고 불상을 보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스님이 된 인연공덕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지금의 이 큰 스님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이 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을 때 탁발하는 스님에게 정성껏 자기가 먹을 그 주먹밥 한 덩어리 새참을 올린 공덕으로 저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났고 평생 부자로 살아가면서 쾌락과 즐거움만을 누렸던 어리석은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는 축생, 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스님에게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개로 태어났지만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 절에서 자라면서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결국 개 몸을 벗고 스님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스님으로 태어나 열심히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그 다다음 생에는 다시 그런 큰 스님,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는 큰 스님이 되었다. 아, 이 인연법이 참으로 묘하고 묘하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덕과 지혜를 닦아나가면서 중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자신의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 원력이, 그 불자의 원력이 바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불자의 보리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되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은 이 보리심, 이 사옹서원과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에너지를 크나큰 불보살님의 공덕의 가피로 충만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